사공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였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상 지금 이 풍랑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즌이 전혀 이런 돌풍이 불어닥칠 시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거센 풍랑 배후에는 반드시 신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보응의 재앙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를 뽑은 것이죠. 제비는요,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순순히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죠. 자기가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다,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해법도 제시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은 이 바다가 잔잔케 될 것이다. 이런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 하나는 지금 이에 대한 사공들의 대응이 의외라는 거예요. 지극히 신사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사실 상당히 분이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 배에 몸을 실지 않았다면은 생기지 않을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닥친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이 분이 치밀만 해요. 그래서 사공들이요, 요나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지금 10절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원망을 쏟아내죠. 너 때문에 우리 억울하게 다 죽게 생긴 것 아니냐, 왜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뜨리느냐, 이런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요나를 향하여서 집단 린치를 가할 만하거든요.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날 수 있다고요. 이미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그냥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죠, 사실. 그런데 이들은요, 요나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원망을 늘어놓긴 하되 그 이상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 있느냐?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만 물어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제시한 해법이 있어요. 그 해법을 받아들고서도 이들은 역시 요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설사 이 죽음의 재앙이 요나의 말대로 저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왔다 손치더라도 우리 살겠다고 어떻게 저 살아있는 사람을 생짜로 바다에 내던질 수가 있느냐, 차마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기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살 길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수고하고 애썼죠.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살려고 그냥 젖먹던 힘까지 그냥 끌어모아서 한번 안간힘을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풍랑을 헤쳐나가서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참 이들의 태도가 참 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사람들 안에 전혀 선을 찾아볼 수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이웃을 향하여 따스한 온정을 가지고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그 앞에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만한 참 고귀한 생을 살아가시고 또 살아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몸을 바쳤습니까? 자기 생을 바치고요, 정말 가족을 다 바쳐서 이 나라의 주권 찾기 위해 애를 써왔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 독립선언문 작성하신 33인의 그 민족의 대표자들, 그분들 중에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16분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나머지 17분은요 천도교 그리고 불교계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뭐 꼭 그리스도인들만 자기 삶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 그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일정 정도 선을 지닐 수 있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인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 뭐 슬기로움, 뭐 아름다움, 정의,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요원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에 사람의 본성은 뒤집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됐고 이기적인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인 보세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죠. 그저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한 배에서 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놓지 않으셨다, 그것이 작동되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 약육강식, 이 법칙만이 유일하게 통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기제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이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승헌 변호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감사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의 길을 처음에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래요. 자기가 그 당시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뭐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많이 체포되고 또 재판정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젊은이들을 변호해 줄 변호사들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이 심하니까 선뜻 내가 돕겠다고 나서는 변호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재판정에 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본 것이에요. 이 한승헌 변호사님 얘기가 그렇더래요. 차마 그들이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정에 서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차마 그 젊은이들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근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정에 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차마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서 그냥 자기가 그 일에 뛰어들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제 한승헌 변호사님이 그 감리교 이제 권사님으로서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차마이즘이라고 정의를 해요. 차마이즘, 그런 거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차마 이웃의 불행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이웃의 편에 서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덕목이 바로 이 차마이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요,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다르게 차마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입에서 가늘게 흘러나오는 그 고통 어린 신음을 차마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나섰던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마이즘이 우리 내면에 깊이 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차마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차마 이웃의 그 고통 섞인 신음을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우리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이웃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요나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요나는요, 말씀드렸듯이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자 순순히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해요. 거센 풍랑부터 시작해서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기까지 이 일련의 상황에 직면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손길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가 해법을 제시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케 될 것이고 당신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해법을 제시해요. 참 결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의 이 행동, 이 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편에서는요, 요나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철저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구나, 그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항복의 표시이고 그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어떤 그런 헌신의 표시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그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요나의 행동을 읽어내는 주석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으로까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목도하고서도 요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다에 던져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연구하다 보니까 후자 쪽으로 기울어요. 요나가 항복보다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나에게 마땅히 있었어야 될 회개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잠깐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헷가닥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죠.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근데 그 흔적이 여기에 보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또 근거 중에 하나는 4장으로 미리 가보면요, 4장 3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탄원을 올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근데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든 부득이하게 어쨌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선포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죠. 이걸 요나가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탄원이에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뭡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보느니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죽기보다도 니느웨의 부흥을 보는 것이 싫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이후에도 마음의 자리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도 그가 뭐 바뀌었다 이거보다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느니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아마 그런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요,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뭐 이 요보보다도 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요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죽음으로, 요나의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착안을 해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할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셔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왔다라는 그 입증할 만한 표적을 내놓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39절이죠. 그게 뭡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이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실 것, 그걸 예고하신 것이에요. 사흘이라고 시간을 한정하신 것을 보니 부활을 염두하고 계신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사건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셔요. 물론 그 형식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요. 요나도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져 나온 것 아닙니까? 살아나온 거죠. 근데 그 형식적인 유사성보다는요, 그 희생의 의미,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의에 방점이 있는 거죠. 요나가 희생됨으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그 대속적인 의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빌어서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예표가 되냐면요, 이 희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왔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와 예수님 간에는 아주 심오한 차이가 있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된 재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분의 죽음의 대속적인 성격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셔요.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 그러니까 자기 죄로 정죄를 당하는 요나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바로 대속적인 죽음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믿는 모두를 죄에서 살려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단지 일반 은혜만이 아니라요, 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잖아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참 반가운 사실을 접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니 정죄받은 요나의 죽음도, 그 희생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다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셔드리게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립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우리의 시선을 사공들에게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사실 요나의 이 사건이요, 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이었어요. 이 요나의 사건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두려워하다 이 단어로 풀어내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다가 사실 네 번이나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이 사공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거든요. 처음에 사공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 때문이었잖아요. 예기치 않은, 그리고 지극히 예외적인 거센 풍랑에 맞닥뜨려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엄습되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들은 또 심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때의 두려움은 처음에 풍랑 때문에 두려웠던 두려움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요, 요나가 자기가 그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임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들 안에 심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물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 두려움인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들은 한 번 더 큰 두려움에 빠져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건요, 이들이 부득이하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그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 그렇게 배를 삼키려 듯 달려들던 풍랑이 한순간에 잦아들어요. 바다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큰 두려움을 느껴요. 왜요? 요나의 말이 진실임이 온전히 확인된 거잖아요. 정말 그 여호와가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로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에 이들은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에요. 아주 건전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함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한다고요. 이 소원은 이제 앞으로 다른 신 다 차치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때 이 벳사람들이 회심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을 보내신 거죠. 요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어떤 죽음의 위협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은 요나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벳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역시 되돌려서 정말 생명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 풍랑이었어요. 이런 생각해봐요. 요나가 이때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나가 이때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그 항해 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겠죠. 여전히 헛된 우상을 섬기는 멸망의 길로 달려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에서부터도 선을 일구어 내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는데요. 이제 그 전승에 이제 흘러오는 이야기인데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날마다 비가 내리기를 이제 기다렸대요. 그런데 노아가 그 전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은 그 마을 한가운데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의 물이 붉게 변하면은 그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이제 방주 다 지어놓고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가서 이제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혹시 물 색깔이 변했는지. 근데 안 변해요. 이제 그 마을의 아이들, 악동들이죠. 이들이 이제 노아, 당시 이제 할아버지, 이 노아 영감을 놀려먹기 위해서 물감을 가져와서 우물물에 풀어놓은 거예요. 노아는 그것 모르고 그날 아침에 갔더니 물이 붉게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늘은 파랗게 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겁니다. 악동들은, 이 아이들은 깔깔깔깔 웃어대죠. 아유 저 노아의 영감, 우리가 한 것도 모르고 속아서 저러다니, 막 이렇게 비웃어대요. 그런데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동들의 누군가를 골려먹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마치 우연과 같은 상황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패, 어떤 죄,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일구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저로 하여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런 질문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요나 생각합시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 사공들을 구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미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내시는지 우리 보자고요. 그리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